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그의 복음서의 증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예수가 과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구원자 그리스도이신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하라라는 것이죠.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정체를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구세주로서의 그 정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가 됩니다. 39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았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의 형벌을 처음부터 맡았던 책임자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나와서 신문을 받을 때부터, 혹은 적어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넘겨주었을 때에 그 채찍질하는 그 일, 그때부터 또 조롱을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고하고 고난과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그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변하지 않으시며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근접하게 가까이에 서서 보면서 이 백부장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백부장의 이 고백을 기록해 주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죽음을 가까이 지켜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 그 산헤드린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채찍질과 고통,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이 내용들을 자주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너무 무감각하게,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아무런 감동 없이, 감사함 없이 나를 위해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신 주님의 마음과 아픔을 함께 아파함 없이 그렇게 묵상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마치 14장 54절의 베드로처럼, 그리고 15장 40절의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면 그 은혜를, 참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이제는 무감각하게 값싼 은혜로 당연한 듯 여기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요.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만, 오늘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각 사람 나를 위하여 심한 고통과 괴로움의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주님의 곁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까이 가 서서 그 주님 옆에서 하나하나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채찍과 조롱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는 그 고통의 주님,
곁에 가까이 서서 그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마음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백부장처럼 주님 옆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해주소서. 우리를 안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각오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도록 도와주소서. 이러한 기도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15장 전반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신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장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롱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팩트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위대하신 창조주 구원자께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빌라도도 묻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렇게 조롱합니다. 십자가 위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그 패로 붙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이 예수가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5장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은 나라고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고통의 주님 곁에 서서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1절부터 15절에 마가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분명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 열심 당원의 괴수로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는 로마 정부에 피해가 되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고소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You said so,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애매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하지도 않으시면서 거리를 두는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또 고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발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자신을 변호할 만한데 그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언했던 대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8절에 마침 유대인 무리가 전통에 따라서 명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와 무죄한 예수 가운데에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그런 선택을 묻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바, 살인한 자입니다. 물론 바라바는 유대 독립을 위해서
반란 운동을 일으킨 열심 혁명당원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밀란의 틈을 타서 살인까지 저지른 그러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도 바라바와 같은 살인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면 사람들이 예수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사형에 처해라라고 그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 한 가지는 대제사장들이 군중을 장악하여 무리를 선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무리는 살인죄를 지은 바라바에게는 석방을 요구하고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유죄한 자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즉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나의 모습인데, 그러한 나 대신에 무죄하신 예수님이, 깨끗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자리에서 유죄하다라는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죄의 책임, 죄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인은 예수님을 무고하게 심판하고 처형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홀로 외로이 고난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죄책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채찍질은 십자가형의 일부였습니다. 이 채찍은 그 채찍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있어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희생자의 등의 살점은 찢겨져 나가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몇 번의 채찍질만으로도 어떤 죄수들은 그 채찍질 자체로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곁에 서서 고통의 주님을 보며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는지, 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죄사함과 생명의 은혜에 우리 마음과 영혼, 우리의 삶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각오로 주님 곁에서 주님께, 주님 나를 위하여 이러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니 나는 또한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내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서 치며 쓰라리내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16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예수께서 극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시는 모습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 수치와 멸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20절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군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희롱을 합니다. 왕의 색깔인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합니다. 왕관이라고 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아주 날카롭고 긴 가시로 그렇게 뒤덮인 그것을 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께 조롱으로 격려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멸시와 모욕을 줍니다.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어찌할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입혀지는 심한 수치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무죄하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와 같은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다. 우리는 말로 그렇게 지식을 하는 정답은 잘 말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고백하면서도 혹시 그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순된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제일 마음 아픈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러한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데 너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게 아마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그 현장 옆에서 주님을, 그 얼굴어진 얼굴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각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지금 존귀히 여기는 신앙인인가? 주님은 나의 삶에서 존귀함을 받고 계시는가? 주 예수님은 마땅히 그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장 존귀함과 사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모습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로마 군인들이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 무리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한다라는 거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들의 조롱의 말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하실 구원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조롱하였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를 지금 내려와서 구원하라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지금 헐고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참된 성전을 다시 지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을 지금 증명해 보이면 그리스도로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신 것이죠.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 십자가 형벌을 다 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시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 그리고 모든 수치와 모욕, 조롱과 멸시를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롱하는 이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현장에 가서 주님 곁에 서서 주님께 묻는 우리에게는 고통의 숨을 거칠게 내쉬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너를 건지고 구원하며 너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치유와 회복, 평화와 온전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모든 고통을, 치욕과 멸시를 끝까지 참아냈노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는 이와 같이 또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죄의 심판과 형벌의 잔을 다 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사랑과 경배,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왕, 우리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 생활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은 일식 현상이나 어떤 짙은 안개 혹은 모래 폭풍 때문에 있는 그러한 어둠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벌 주시는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이기도 합니다. 어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땅 위에 임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홀로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외로이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을 품고 생각하시면서, 또한 이 어둠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둠을 경험하셨다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의 나만 알 수밖에 없는, 나밖에 알지 못하는,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내가 받는 오해, 나의 억울함, 그 어둠 안에, 그 문제 안에, 그 염려 안에, 그 좌절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우리의 어둠을 함께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무엇이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어둠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와 승리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마침내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나는 삶의 어둠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어떤 것이든,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을 주님이 홀로 친히 담당하셨기에 우리를 능히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도 짙은 어둠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둠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점을 바꾸세요. 어둠은 죄의 결과, 나의 죄든 세상의 죄든 어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그러한 일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바꾸어 보아야 될 관점은 그 어둠이 무엇이든지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어둠이라 할지라도 나의 구주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건져 생명의 빛으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어떤 종류이든 무엇이든, 그 어둠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 주님께 믿음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그 어둠을 뚫고 밝은 생명, 은혜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어둠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34절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통의 외침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하나됨의 관계가 실제로 일시적이지만 유일하게, 영원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 단절되고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버림을 받으신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존전에 아무 때나 자유로이 그리고 아버지의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는 복과 특권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고통과 그와 같은 죽음 그리고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가까이 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자는 이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믿음,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복된 것이요, 그 고백과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주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요, 나의 삶에서 내가 아닌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이제 나는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헌신과 충성의 각오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고백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